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장 귀중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오늘 우리 비용교회 성도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우리 현준이 그리고 우리 서윤이 준우가 조금 더 분명하게 좀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일부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조금 이해하기 쉬운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들을 우리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절은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있는 일들, 이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 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한번 전에 들었던 적이 있어. 그지? 그때 왜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딱 탈출했는데 오는 길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에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길로는 못 갑니다 라고 막았어. 그래서 길을 삥 둘러서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 그랬는데 그날 그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뱀, 사막에 살고 있는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자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했었던 것들을 뉘우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더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불뱀의 형상을 땄었던 놋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제 올려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게끔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려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거든. 하나님께서. 자, 볼까?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근데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거든.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야,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우린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이전에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이미 죽음이 들어와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인 거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죽음이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루에도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보기도 하고, 아직 서윤이랑 이제 준우는 어려서 직접 경험은 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가까운 가족들 중에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정말 우리 주변에서 죽음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죽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하지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라고 초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당연한 이야기라서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말이 돼요? 원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죽음에서 피할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그 뜻인 거야.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기로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것은 그들이 왜 하나님이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주셨던 그의 독생자,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 방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입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처럼 들리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누구나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오늘부터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만약에 준우가 서윤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50년쯤 지나면 이제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모두 다 죽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가면 50년 뒤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다른 별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할 건데 그때 타고 갈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누가 딱 길을 가는데 준우한테 얘기했어. 서윤이한테 얘기했어. 이름 적을 거예요? 이름 적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50년이 지났어. 근데 그때 이름을 적은 사람들만 그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지구를 떠날 수 있게 해준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할걸. 그때 쓸걸.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썼을까? 그지? 50년 뒤에 진짜 지구가 물에 잠길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름 썼겠지?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썼을까?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한번 써볼까? 이런 사람들도 거기다 썼겠지? 응? 덜어는 있는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일단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믿고 쓴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안 썼을까? 뭔가 있을 거야.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멀쩡한 지구가 50년 뒤에 왜 잠겨? 내지는 인류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항상 방법을 찾아왔어. 이번에도 우리가 뭔가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지는 저 사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러면 안 썼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누군가에게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결과적으로 그 우주선을 탑승하는 탑승자 명단에 이름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해서 결국은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현준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목사님도 죽습니다.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공통점이야.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죽음이 없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만약에 죽음이 없을 수 있어,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어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죽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죽음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음으로 가고 있어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선로가 중간에 기찻길이 끊어져 있는, 낭떠러지에서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낭떠러지 길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언젠간 떨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친구랑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길 끝에 가면 뭐가 있다? 낭떠러지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살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목사님 아내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도자기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깼어. 그래서 어떻게 깼어? 붙였어, 본드를.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다 딱 놨어. 차마 그거를 내가 깨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서. 어차피 한 번은 혼난다. 말하고 혼나나 말 안 하고 혼나나 어차피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목사님 아내가 그 깨진 사실을 알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연아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서윤이 같으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서윤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망가졌어.
그 서윤이가 딱 미안하다고 할 건 아니지. 서윤이가 깨뜨린 건 아니니까. 준우가 서윤이 걸 깨뜨렸어. 뭔가를 망가뜨렸어.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그지? 근데 선생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슬프다. 그 마음이 무너질 만큼 너무 슬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정말 슬퍼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거였으면 내가 더 소중하게 다뤄서 깨뜨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아내가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 모르고 내가 너무 이것을 가볍게 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현준이가 밤새 레고를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형이 와가지고, 연우 형이 와가지고 부숴버렸어.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 현준이 마음이 어떻겠어? 응? 너무 슬프겠지. 너무 힘들겠지. 서윤이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를 너무너무 예뻐했는데 고양이가 죽었어. 너무 슬플 거 아니야. 그지? 아마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의 10배, 100배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볼 때는 10배, 100배로 정말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프면 내 장기를 떼어줄 만큼, 내 장기를 떼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왜 그렇게 소중할까? 왜 목사님 아내가 그 접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밤새 만든 레고는 왜 그렇게 중요하고, 엄마 아빠가 낳고 길러준 나는 또 왜 이렇게 소중할까? 잘 생각해보면 이 소중함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비례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해가지고 애지중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한테 너무 소중한 거겠지. 근데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끔 목사님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아프면 내가 장기를 내가 이렇게 떼어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아프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나 나의 아내가 아프다면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살리고 싶겠지. 어쩌면 그것이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그 일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라도 한번 해보고 혹시라도 모르는 그 가능성을 기대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특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거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 보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기서 좋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만드시려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겠지.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작. 나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역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모아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사람을. 우리 서윤이를, 우리 준우를, 현준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솔이를, 우리 시연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작으로 만들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죠.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었던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돌보려고 하니까 그 능력이 없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우리는 안 죽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는 뭐였어? 하나님을 떠난 죽음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역작으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그럼 소중한 거를 하나님 다시 살리고 싶으실까? 살리고 싶지 않으실까? 살리고 싶지. 하나님 살리고 싶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를 원하실까? 원치 않으실까? 원하지 않으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역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죽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어. 그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이야.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하나님의 역작이니까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이제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를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없던 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한 번 했던 얘기를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이야기한 걸 끝까지 지키는 분이야.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믿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막 말씀을 바꾸면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떠났어. 문제가 생겼잖아. 그럼 이 문제를 없던 걸로 봐줄게가 아니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왜 죽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되잖아. 앞으로 우리는 죽을 거잖아.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야.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됐어? 해결 안 됐어? 해결됐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 거야. 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만. 왜?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내가 그걸 안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셔서 나는 그거 안 믿어. 나는 50년 뒤에 지구가 잠길 거라고 나는 믿지 않아. 나랑 상관없어. 난 이름 안 쓸 거야.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아들인 예수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지었던 원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셔서 우리가 달려야 될 죽음의 자리를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 마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심장이라도 주어서 내가 대신 죽고 우리 아들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기회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서윤이, 우리 준호, 우리 현준이 그 기회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 지 벌써 2달, 3달이 됐잖아. 예수님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하는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 그지? 우리 서윤이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고백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오늘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직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초대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나의 왕 되심을 여러분들께서 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요청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여러분이 구하셨다면 여러분께서 다시 이 영접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접 기도를 할 때 오늘 고백하는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우리 한번 이 기도를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우리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으면 되겠어요.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읽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오늘 밤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짠하고 바뀌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를 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서윤이가, 준우가, 그리고 현준이가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거거든. 너희들이 뭐를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일을 이제 하나님 시작하실 거야. 그럼 이제 우린 뭐 하면 돼?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기대되는 삶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해요. 조금 더 우리 깊은 말씀들을 우리 어른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준우랑 서윤이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좀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숨이 절로 나오죠. 네. 우리가 방금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또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망가진 모습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에 9가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로 알려진 9가지의 단어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 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모든 9가지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가지 속성이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가 죽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내 삶이 기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만 가득한다면 내가 죽어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내 주변과 화평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서로 참아주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죽어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그럽지 못하고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죽어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내가 인도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배려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영적으로는 아직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절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욕구가 생기는 대로, 내 감정이 생기는 대로 내가 그냥 그 감정과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거부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싫어할까? 사실은 이런 죽어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이런 허물 있는 모습, 무너진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이 9가지의 모습이 점차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라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느껴지기 시작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이 9가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9가지의 이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원하고 더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제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신실한 관계로 충성되게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욕구가, 건강한 욕구들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싶어져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로 인해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장대 끝에 못뱀을 보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보시고 노뱀을 보고 당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9가지 모습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체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예수님께서 겪으시고 몸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 그 아픈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은. 내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납덩이보다도 더 무거운 그 상태를 예수님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 뒤로 숨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로 더 숨으면 숨을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9가지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더 씌워주시는 거예요.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9가지 능력이 우리에게서 자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너진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뒤로 숨으세요. 숨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이 문제를 바꿀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너그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안으로 숨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자 할 때, 예수를 믿고자 할 때 가장 처음에 있어야 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문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준우에게, 우리 서윤이에게, 현준이에게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질문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서윤이와 우리 준우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 서윤이 이제 점점 혼자 있고 싶고 그런 나이가 됐어요. 우리 예솔이 언니도 지금 그런 나이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서윤이 혼자가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하기 힘든 이야기들 예수님한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준우 친구한테도 하기 싫은,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준우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준우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으면 이제는 준우가 예수님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하나님의 초대를 들으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초대에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목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기쁨의 삶으로, 희락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을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